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담아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했던 세 가지 기도 중에서 두 번째 기도에 해당합니다. 주보 3면에 있는 말씀 노트를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는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기도가 17절부터 19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이 그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단지 깨달음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고 부요로운 방식으로 계시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신학자 찰스 하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내주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계시다 하는 말을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이 계시다 하는 말이 원문에서는 두 가지 말로 사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파라이케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나그네로 잠시 거주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거실에도 예수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었고 주방에도 예수님께서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예수님이 누울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빈집으로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리고 너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빈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처음 기도를 할 때요, 가장 먼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계시다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파라이케오라는 헬라 말이 아니고 카토이케오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 카토이케오라는 헬라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하나는 아래로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거하다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내 마음에 거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으로 내려오셔서 주인으로 통치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어느 부부가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여기저기 손볼 데가 많았습니다. 안방의 벽지는 칙칙했고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거실의 벽지는 지저분했고 바닥은 매우 낡았습니다. 주방은 일하기가 불편했고 지붕은 물이 샜고 화장실의 변기는 녹이 슬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처음 장만한 내 집이라서 그저 감사하기만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부부는 집을 하나씩 고치고 그리고 수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방의 벽지와 조명은 밝은 빛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거실에 있는 벽지와 바닥도 새로운 문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리모델링을 했고 지붕도 수리를 했고 화장실의 변기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이 세월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이 집을 말하면서 이 집이 참 마음에 든다고 말을 했고 아내의 표정도 매우 만족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마음은 어두움과 더러움과 그리고 찍힌 상처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마음은 빛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있어서 상처를 끌어안고 그리고 어둠과 더러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이 빛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부여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더러움과 그리고 어둠이 다 몰아나가고 상처는 치유되어지고 빛과 사랑의 충만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변화가 크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변화입니다. 둘째인데요. 둘째는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이것을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지금 사도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삶을 지금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작고 연약한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고 강한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강하고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크고 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일전에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살던 동네가 미국의 조지아 에덴스라는 동네였는데요. 이 동네는 날씨가 매우 따스하고 그리고 기후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좋았고 나무들이 자라기도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조금만 비바람이 몰아치면 나무가, 커다란 나무도 쓰러져서 전신줄을 끊어먹고 차 위에도 덮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나무가 살기가 너무 좋은 환경이라서 뿌리가 온전히 내리기 전에 나무가 위로만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바로 뿌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뿌리가 박히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커다랗고 그리고 강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뿌리가 견고하고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두 번째 기도는요, 두 번째 비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집도 작고 약한 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견고한 집을 지금 사도는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폭풍우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크고 강한 집이 되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크고 강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부산일보를 보다가 명지 신도시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명지 어느 지역의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그리고 집안이 침하가 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명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 기사에 눈이 쏠렸는데요.
처음에 이 주택토지공사가 털을 다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명지일 때의 땅은 작게는 21m에서 크게는 57m 정도의 약한 지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털을 다질 때 하루에 3cm씩 흙을 덮어가면서 털을 다져야 하는데 하루에 10cm씩 흙을 덮어가면서 털을 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털을 다진 이후에도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자연 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기간 동안에 자연 침하가 일어난 이후에 그 위에다 도시를 세워야 하는데 그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토지공사 측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쪽의 이야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지는 터가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인생의 터가 굳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크고 견고한 집이 되기 위해서 터가 굳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생의 뿌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리고 인생의 터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7년에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출간이 되면서 당시의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때 베스트셀러가 한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8년까지 무려 200만 권이 팔렸는데요.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오니까 사람들이 인생의 뿌리를 돈에 내리고 그리고 인생의 터를 돈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같은 현상이 매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아빠는 저명한 교육학자인데 그의 자녀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부자 아빠는 이제 막 9살이 된 자녀에게 돈이 곧 성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에 대한 가치보다 돈에 대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이 출판이 되었을 때 이 책은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모두 밀레니엄 셀러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우리나라는 당시에 돈이 없으면 국가도 망할 수 있다는 뼈저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주목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회가 가치에 대한 이슈보다 돈에 대한 이슈로 저울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또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이슈가 사회의 모든 가치에 대한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올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유행을 했던 책이 한 가지 있는데요. 더 해빙이라는 책입니다. 소유라는 뜻이죠. 이 책은 우리는 누구나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소유하고 어떻게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지침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런 책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인생의 뿌리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터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경은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뿌리, 인생의 터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요.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한다는 말이 보이죠? 여기 주목한다는 말은 스코페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이 오늘날 두 가지 단어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나는 작은 것을 바라보다 하는 의미로 현미경이라는 말로 발전을 했고요. 다른 하나는 멀리 있는 것을 본다 하는 의미로 만원경이라는 말로 발전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스콥, 텔레스콥이라는 말로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영역을 주목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영역의 헛됨과 그리고 덧없음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영역의 영원함과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먼저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변화는 빌립보서 2장 4절인데요. 화면으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돌보다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주목하다 하는 말과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텔레스콥, 모두 스코페오라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상적으로요. 우리 자신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내 손에 가시가 박힌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철심이 박힌 것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자기 자신이 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여전히 내 일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에 마음을 기울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가득히 남아있지만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는 마음은 같은 뿌리, 같은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마음,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자, 이번에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이웃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는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6절 계속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6절에는 본체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는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모르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께서 종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안의 종이나 노예들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종의 본체로, 종의 본질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이와 동일한 마음을 조금씩 품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기쁨의 종된 자리로 내려가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 안에 터가 이루어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때로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영혼과 맞닿아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18절과 19절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요, 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의 첫 번째 표현은 너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네 번에 걸쳐서 교회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유대인들이 교회의 경륜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오직 자신들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에 소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유럽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메리카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커다란 숫자가 이 그리스도의 너비 안에, 사랑의 너비 안에 들어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주 못된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못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길이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보면 성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을 했고, 야고보 사도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자, 셋째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깊이로 표현했죠. 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인데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빌립보서 2장은 이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를 두 가지 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아래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죽음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비천한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가장 아래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을 화면에도 한번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함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모두 몇 번이 사용이 되었습니까? 3번이죠. 허물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두 번째는요,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하늘까지 올리셔서 앉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리고 복을 함께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부유함과 영광과 특권을 우리와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 결과 가장 낮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하는 4가지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너비였죠. 그 다음에는요, 길이였고, 그 다음에는 깊이, 높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사랑을 또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사랑의 너비는 뭐예요? 세상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이 사랑의 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의 길이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창세전에 시작된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너무나 분명해졌고,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랑은 변함없이 이처럼 사랑하사 동일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높이 계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사랑의 높이는 또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곳으로 그분과 함께 있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랑을 알고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랑을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주인으로 계시도록,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나를 통치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당한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에베소서 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자, 환난이라고 말하죠. 네, 낙심하지 말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당한 일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환난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는 이 바울이 당한 일 때문에 마음에 큰 낙심과 그리고 커다란 시험에 든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사람이 발로 짓밟다 혹은 사람이 발로 으깨다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 수확을 마친 후에 포도 알갱이를 발로 짓밟고 그리고 으깨는 것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포도를 발로 밟으면 당장은 포도 알갱이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포도 알갱이가 못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포도를 그대로 놔두면 이 대상에서 쓴맛이 나오지만 그러나 포도 알갱이를 발로 짓밟고 이 알갱이를 발로 부수어서 보관을 하면 그 포도는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롭게 되고 더 요긴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포도를 발로 밟고 으깨는 과정에서 매우 요긴한 변형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은 바로 이런 것인데요. 성도가 환난을 당하면 당장은 불행해지는 것 같고 당장은 망가지는 것 같고 당장은 못 쓰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의 인생을 더 가치롭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의 인생을 더 요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가 당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성도는 환난에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요긴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고 더 가치롭게 변해가는 것인데요. 환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영광스러운 변형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다 판단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귀로는 다 들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변형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바람에 교회에 대한 소망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교회에 대한 절망과 낙심의 소리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사도가 말하는 환난에 비추어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3장 13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근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절망할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3장 12절에 보겠습니다.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감.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자,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하거나. 여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구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고 싶은 자리는 바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비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면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자리는 바로 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자리는 환난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자리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빌고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환난과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케 하시는 바로 그 자리, 기도의 자리도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아시는 천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유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우리의 생각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복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에도 나무와 같이, 그리고 집과 같이 든든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의 터가 되고 또 실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부요로움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성도가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으면서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나아가 주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도우심을 하나님 아버지 경험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도 주시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도 주시는 것도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며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견고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견고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되어진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 아버지 고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저 아픔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고 이 사랑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며 이 사랑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 고단도 이겨내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인생을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부여로운 이 사랑 참으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인생 가운데 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며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나아가 참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가고 성장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비바람과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역경도 하나님 아버지 능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환난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당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당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되게 하시며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주목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에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선대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선대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이어가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는 영혼이 이곳 가운데 들어올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움을 받도록, 절망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기도로 부여로워지고 기도로 충만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으로 계시고 주장하고 통치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